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같이 읽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를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쭉 큰 맥락에서 복습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3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며 목소리가 나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부정모열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건 그냥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은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아들들에게만 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자, 우리가 아들이므로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건 곧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자,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성령은 아들들에게만 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택하신 자들에게만 나타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어둠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면 빛을 비추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빛이 비친 곳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라며요. 그럼 그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빛을 택하신 자들에게만 비추죠. 그러면 그 빛을 못 받은 자들은 다 뭐예요? 그 어두움들이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을 뭐 하는 자들? 모르는 자들이야. 있기는 있는데 뭔지는 몰라. 그래서 막 추측을 해요. 그러다가 니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찾는 신이 없어.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못 받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찾다 없으니까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일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로 4장으로 넘어와서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회당에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였고, 그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성령이 임한 이유를 뭐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사야의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눈이 멀고 눌린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신앙생활 하는 거를 막 무섭고 두렵고 막 어떡하나, 막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며요. 근데도 우리는 왠지 모르게 막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어떡하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눌려 있는 거예요. 그걸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람이 눈이 멀고 눌린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로 인해서 율법 아래 스스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포로, 눌림이라는 것은 율법의 포로예요. 율법의 눌림.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걸 제일 무서워한 거예요. 이렇게.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옛적에 알고 있던 것들에게서 노임을 얻게 되겠네요. 자유케 되겠네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복음, 기쁜 소식은 뭔가? 뭐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니, 아버지를 아들이 아버지를 잘 몰라. 자기 아버지를 몰라가지고 막 보면은 말도 못해. 말도 못하고 그냥 짹짹매고 하여튼 눈만 마주치면 막 쫄고 막 이런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루는 불러가지고 이야기해. 너 왜 이렇게 아빠 앞에서 이렇게 무서워하냐? 그랬더니 아빠는 무서운 사람이래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닌데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은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은 아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너무 다정하고 좋은 아빠로 상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해. 너무 무서워하고 뭐 그 앞에서 막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큰일 날까봐 벌벌벌 떨고. 왜 그걸 사람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대면서 사람들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말 듣게 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람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자,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19절에. 그 보시면은 은혜의 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전파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복음이라는 것,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인간의 행위를 따라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가지고 무슨 하나님 이름만 됐다 그러면 벌벌 떨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러는 사람에게 야야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쫄지 마. 이렇게 전해주면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은 성령을 받은 아들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엄청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자, 구소련의 이제 공산주의자였던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딸이 되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를 몸으로 겪으면 반공주의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게 책으로만 읽으면 너무 그럴듯해 보여가지고, 진짜 막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걸 진짜 실제로 겪어보면은, 아, 이건 아닌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뭐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말씀이죠.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데 입에는 달아요.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은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러면 은혜 좋은 거구나.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시 기쁘구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몸으로 겪을 때에는 굉장히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얻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건 죽음이에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진 못한다니까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과정이 뭐예요? 내 죄를 자백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표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에서도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죠? 와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시몬의 장모의 집에 온갖 병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침을 받는 장면만 보고 신기하다 그러는데, 그 고침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 받기 전에 뭐 했어요? 병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좋으냐고. 그게 고난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가난이라는 걸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돈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는 일평생 동안, 그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일평생 동안 그 가난과 그 죄와 그 사망을 계속 수시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계속해서 고난이 닥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면 이게 과연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는가? 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죽어야 되고, 또 부여하기 위하여 가난해져야 된다면 그게 과연 기쁜 소식인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실 애초에 사람은 원래 죽어 있으며 원래 죄인이며 원래 병든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고린도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건 이 사람들이 다 뭐라는 소리야? 죽은 자라는 소리예요. 다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원래 죄인이었고 원래 죽은 자였고 원래 병든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죽은 자들에게 뭐하래요? 네가 죽은 자임을 알아라라는 이야기예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인 자들에게 네 죄를 봐라, 알아라,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없던 병에 걸리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앓고 있던 병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기의 인생을 재해석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배우라고요.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전부.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전부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 그랬고 저 사람은 그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평생 뭐 하는 거야? 평생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막 옛날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애가 막 그랬으면. 그러니까 그 인생을 재해석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나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와 인생을 재해석하면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죽은 자임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긍휼이 필요하구나라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핍이라는 것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핍. 뭔가 모자란 게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의도적으로 자꾸 감추려고 그런대요. 내게 뭐 부족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뭐 진짜 쉽게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든지 뭐 해야 돼요? 그 없는 돈을 필요한 만큼은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아닌 척하고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채워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감추고 숨기고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드러내서 고침받고 사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드러내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정확하게 말해서. 누군가가 드러나야 돼.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빛이 비쳐서 하는 일이에요. 어둠에 감춰졌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내는 게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드러나서 죄가 드러나요. 근데 이건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하신 거라며. 그러면 뭐가 돼요? 그냥 추억거리예요, 그냥. 그때 내가 그랬는데. 웃으면서 말하는 거죠. 더 이상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누가 손가락질 욕해. 네가 뭔데? 하나님이 사하셨는데. 자, 네 번째로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귀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해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상한 귀신, 그 좀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은 없는데 좀 뭐랄까 속상한 부분이 뭐냐면 어디 가가지고 무당이 하는 말은 들으면서 무당들 있잖아요. 뭐 누구 신이 왔다고 뭐 그 무당들 말은 들으면서 왜 목사 말은 안 듣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성경을 해석해 가면서 원어를 풀어가면서 다 이 오해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줘도 아니래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무당한테 가서 배우든가. 그러니까 좀 상상을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자, 귀신은 오해된 하나님이에요. 오해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눌려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참 하나님을 전하여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몸의 습관처럼 그 악한 영에 장악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진리를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귀신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자, 미국의 노예제도가 한창이던 시절에 흑인 노예들은 다리에 족쇄를 하나씩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거기서 독립선언문이 채택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평등을 부르짖는 미국에서 흑인들의 다리에 족쇄를 채웠다는 건 그 흑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도 북한에 가면은 북한에 아오지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완전 연좌제. 그래서 거기 누가 갔다 그러면 그 자식들 전부 거기서 살아야 돼. 밖으로 나가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 있는 여성들을 성폭행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걸리잖아요? 그럼 걸리면 왜 걸리냐면 죄가 무슨 죄가 씌워지냐면 강간 이런 죄가 아니고 수간죄가 씌워진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짐승인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 저들 어쨌든 그렇게 흑인 노예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그 미국 사회에서
그 중에 흑인 노예를 사람 취급해준 주인들이 간혹가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족쇄를 풀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농장에서 일하려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남부에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 농장에서 일을 하면 일을 한 대가를 그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유를 준 거죠. 그래서 자유를 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흑인 노예들 사이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보통 주인들 밑에서 족쇄를 차고 짐승처럼 살아가던 그 흑인들이 그 자유를 얻은 그 흑인 노예들을 보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채워진 족쇄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고. 자연 저것들 고생도 안 하면서. 그 뭐랑 비슷하냐면 남자들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나는 뭐 어디 갔다 왔다 하는 그거 있죠? 예,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귀신의 지배 아래 율법 아래에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종의 멍에는 자랑이에요. 종의 멍에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뭐래요? 할례 받습니다. 그 다 큰 어른이 할례 받는 거 얼마나 아파요. 에? 근데 그걸 다 받고 앉았다니까. 그걸 종의 멍에라 그래요. 율법 아래서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게. 그리고는 얘네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얘네들이 자유한 자들 있죠. 진리를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그 자들을 박해해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박해는 그 박해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고 자유를 얻은 자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은 힘들어야 된대. 왜 힘들어야 되는데요? 좀 편하면 안 돼요? 한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막 힘들게 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는 막 목이 터져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안 들어주나? 그러니까 완전 노예를 줘도 이게 해방기를 못 받는 거. 자유를 줘도 종을 가려고 그래. 막 은혜를 날로 먹지 말라고. 은혜라는 것 자체가 날로 먹는다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생활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이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유한 자들을 무시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벗겨줘도 다시 그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잖아요. 종의 멍에요. 율법 아래로 가는 게 종의 멍에예요. 좀 즐기시라고, 신앙생활을. 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될 거 있으면 그냥 기도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수고한 짐으로. 여러분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귀신이 우리를 틈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언제든지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예배에 웬만하면 자주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수시로 공격당하니까.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행위를 지불하여서 당당히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긍휼로 거저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음식점에 가십니다.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지불합니다. 음식값을 지불을 해요. 그러면 누가 고개를 숙여요? 돈 받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겠죠. 그런데 음식점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공짜로 밥을 먹였어. 그러면 누가 고개를 숙여요? 공짜를 받은 내가 고개를 숙이죠.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라니까요. 내가 행위를 지불한다면, 내 행위를 지불한다면, 또 내 행위에 대한 대가가 거기에 있다면 높임 받는 건 나라고요. 구원의 문제의 핵심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누가 높임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항상 뭐 하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그래서 바꾸고 싶은 것도 참 더럽게 안 바꿔줘요. 좀 말도 좀 바꾸고 싶고 좀 사는 것도 좀 착하게 좀 하고 싶은데 안 돼 그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누구도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고 오롯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높임을 받는 곳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어려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어려운 거. 말입니다. 말이라는 건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나는 말 별로 안 하는데 거짓말.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말들이 많은데.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재밌는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재밌는 사람, 웃긴 사람이 어디 가서 환영받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잘 듣는다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을 계속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듭니다. 이거는 뇌과학자들이 다 밝혀낸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마약하는 사람과 비슷한 쾌락을 느낀다 그래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 듣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이야기 누가 들어주면 진짜 고마워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말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조롱하는 거, 놀리는 거 있죠? 사람 놀리는 거. 그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책에서 보니까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의 총기 사고 있잖아요. 막 총 쏴가지고 했던 그 총기 사고의 원인을 분석을 했더니 압도적인 1위가 조롱이에요. 네. 놀려서 누군가가 나를 자기 웃음거리로 만드니까 복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쌓였다, 뭐 가정의 문제다, 뭐 아니야. 아니래. 놀려서 안 그래도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누가 놀리니까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연구를 했던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복수를 부르는 것은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조롱과 놀림이래요. 이렇게 비판과 비난은 그걸 듣고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그게 또 듣고 나를 또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조롱과 놀림은 반드시 복수를 낳는데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어쨌든 뭐 상담학에서도 상담자의 가장 큰 덕목은 잘 듣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 이제 친구 목사님이에요. 친구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인데 되게 친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통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대학원에 가가지고 이 상담 전공을 해가지고 전문 상담소를 차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도 하면서 부목사 하면서 이렇게 전문 상담소 차려가지고 하는데 통화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이거 안 힘드냐고. 상담하는 거 안 힘드냐고 했더니 별로 힘든 거 없다고.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놓는데요. 1시간 딱 정해놓고 절대 오버하면 안 된대요. 1시간 딱 정해놓고 그냥 들어준대요.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안 끊기도록 이렇게 질문만 딱딱딱딱 던져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만 던져주면 1시간 동안 떠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초보 상담사 8회에 50만 원. 8번 상담하는데 1시간에 총 8시간이죠? 50만 원이래. 그리고 진짜 대단하다. 사람이
진짜 돈을 지급하면서도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이런 것처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에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쉼이라는 겁니다. 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14만 4천은 쉼을 얻고 이마에 사람의 수, 짐승의 수를 새긴 666을 새긴 자들은 일평생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쉼이 주어져도 쉬지를 못해요. 마냥 불안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부르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폄훼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청년들이 참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청년들, 교회 떠난 청년들이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게 꽤 있거든요. 몇 개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 해요. 가고 싶은데 교회 가서 제일 치를 떠는 단어가 뭐냐면 일꾼이래요. 아, 우리 일꾼이지. 그게 가가지고 주일날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만 하다가 오면은 진이 다 빠져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일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할 마음을 주신다고요. 아,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이건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게 하신다니까. 그러면은 하면 돼요. 그러면 한다고 안 하는 사람 보고 무시할 필요도 없고 또 안 한다고 해서 하는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나는 어떤 자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자신을 모릅니다. 정말로 모릅니다. 대화를 해봐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자기 자신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생활 그러면 뭘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배움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맞구나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맞구나.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질 때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지 무작정 이거 하면 복 받는다 그런 거 이제는 좀 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적지 않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요 주변 교회들 이렇게 제가 뭐 멀리 나갈 일이 잘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집회 같은 것도 교회들이 하고 있고 또 행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 2년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 안 나가도 살만해. 예배당에 안 나가도 살만해. 네. 더 편해졌어.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이제 그건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전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동안 자기의 목회를 돌아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노회 시찰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키우고 성도를 모으기 위해서 밤낮 없이 목회를 했대요. 얼마나 그 제자 훈련 같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엉덩이에
진물이 날 정도로 열심히 했대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생각을 해봤대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뭔가. 교회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겨봤대요. 이거 해야 되나? 아니. 이거 해야 되나? 아닌데. 그래서 다 벗기고 났더니 하나 남는데 뭐냐면 복음이더래요. 그래서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공부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는 건 그분이 지금까지 복음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본인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의 내용을 막 설교를 하는 거야. 얼마나 오래 하지? 원래 시찰회 같은 데 가면은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뻘쭘해요, 되게. 그래서 보통 막 10분 내지 20분, 막 길어봐야 20분인데 40분을 넘게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 말미에 뭐라 그러냐면 교인들한테 너무 미안하대요.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하대요. 가르쳐야 될 거 안 가르치고 부려먹기만 해가지고 너무 미안하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냥 그 때가 다를 뿐이지 깨닫게 하셨고 또 나는 7년 동안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이게 막 연구를 했다고 막 신나서 전하는데 목사님 조금 모자라. 그래서 그만한 생각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주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성도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해주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4장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 이유가 뭐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서 나는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돼요. 예수님 뭐하러 오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복음이다. 거기서 끝나면은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복음이 같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하나는 복음이라는 것은 확장성을 가지고 퍼져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나 혼자만 듣고 나 혼자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속에 역사하여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이동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이 뭐예요? 내게서 다른 이들에게로 퍼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뭐 맛집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사람들이 참 묘한 심리가 있더만요. 나만 알고 싶은 어떤 이게 우리 동네에 굉장히 좋은 식당이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전에는 막 우리 동네에 막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막 블로그나 이런데 글 써가지고 막 이런 맛집 있다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하다가 이제는 안 한대요. 이제는 안 하고 나만 알고 싶어. 나만 알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있나 봐.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됩니다. 가셔서 나만 알고 싶고 나만 다니고 싶은 교회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교회를 전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시라고. 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전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자유를 맛보게 하시라고요. 신앙생활이 무조건 어려워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원래 죽은 자였음을 알아가는 거였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긍휼함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였구나를 그냥 인정해 가는 거였구나.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런 고백들을 하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핍박을 통하여 흩으시죠. 다 흩으시죠. 그때 흩어진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간 겁니다. 제가 뭐 사도행전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6월절, 오순절 이 기간 동안에는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요. 그때 복음이 떨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떨어졌을 때 다 흩어졌어요. 어디로? 자기 집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거기서 뭐 했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이유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고, 또 오늘 말씀 마지막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이렇게 전도하셨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 이동하셨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 했다는 소리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가 다 구원받고 나면 이동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동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알아듣게 돼 있다. 그리고 택하심의 때가 또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박해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박해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왜 이런 선택 교리, 왜 이런 것들이 왜 하냐면 복음은 절대로 그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을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교회로 끌어오는 게 목적이라면 가서 복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나오려고 애쓰는 사람 붙잡아다가 앉혀놓으려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구워 삶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면 복도 받고 자식도 잘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어떻게든 잘 구슬러서 데려와야 되는 거지만, 진짜 전도는 뭐냐면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 하는 거예요?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것이 던져졌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자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아직까지 택하심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랬죠.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택하심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다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 신호가 있어요. 신호가. 처음에 딱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회당에 먼저 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면 회당에서 쫓아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이방인에게로 가서 또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꼭 보면은 유대인들이 때가 되면 박해를 합니다. 때가 되면 박해를 해요. 그러면 바울이 이동을 합니다. 계속 그 이야기, 계속 그 순환이에요, 순환. 그게 뭐냐면 바울이 어떤 곳에는 하루만 머무른 데도 있고 어떤 곳에는 3년을 머무른 데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뭐였냐면 정하신 동안 하나님이 가서 유대인이 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라고 보고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신호가 오면 이동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물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이 세워져서 그 사람들, 택하신 자들을 양육하는 방향으로 목회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만큼 큰 도시가 없었어요. 이렇게 사람 많은 도시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동을 못해. 우리 여기 강동구도 아니에요. 암사동만 해도 옛날 그 바울 시대로 치면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택하심을 받은 자는
복음을 듣고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하지 말고 또 복음을 변질시키지도 말고 또 가가지고 뭐 집이 잘 되네 뭐 어쩌네 저쩌네 거짓말도 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해주세요. 자, 성도의 인간관계는 내 인맥의 확장이나 소유의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전해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령 받고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확장되어 갔죠. 동일한 성령, 그리스도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였어요. 성령은 하나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성령이나 우리가 받은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로 복음이 전하도록 역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진리의 복음을 서로 나누고 있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우리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며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어렵게 복잡하게 뭐 아는 척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면 됩니다. 또 누군가가 많이 궁금해하면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셔서 가서 한번 알아보자고.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많은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택하셨고 아들의 영을 부으셨고 또한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전한 자가 많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